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여기서 너는 디모데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바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목회적 권면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씀해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이 주목하다, 주의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이 말세이고,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고통의 때라고 한다는 것을 네가 자세하게 주목하고 주의 깊게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세라는 단어는 이제 미래적인 의미잖아요. 나중에 끝에 어떤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성탄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제 재림, 그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말세, 말세의 끝이라는 의미예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그 때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고, 그렇지만 아직 재림이 아직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하셔서 아기 예수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때부터, 초림의 때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그러나 이제 아직 다시 오시지 않은 이 재림의 때까지 이 모든 시간들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때는 고통의 때라고 한다는 겁니다. 말세는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여러 상황 속에 고통을 겪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 그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고통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게, 이게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뭐 터키라든지 지금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이것은요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문화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제약을 감내해야 하는 거예요. 투표권이 없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학교에도 못 가요. 아이들이 공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저 이집트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슬람권 내에서는 충분히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 대한민국은 우리가 종교의 자유 속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들을 여러분 우리들이 잘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말세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막연한 미래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현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재라는 시간이 여러분 지나면 바로 과거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이기 때문에 아직 미래는 오지 않은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말하는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미래가 현재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이 상황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하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저희 교회도 여기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 한 여름이 가까워지는데, 성경에서 여름의 의미는 뭐냐? 끝이라는 의미예요. 마지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많아지고 나무가 무성하니 여름이 지금 오고 있구나, 이거를 그냥 말세가 오고 있구나, 끝이 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 하찮은, 어떻게 보면 나무잖아요. 그 잎사귀, 이런 어떤 가지의 연얌, 이것을 보면서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아주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 말세를 준비하면서, 겸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이 언제 나 당신 집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도둑질 하러 갈 테니 기다리고 계시오, 깨어 있으시오, 준비하고 계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도둑이 있습니까? 또 어느 때와 같다고요? 이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갑자기 진통이 오잖아요. 예정일은 물론 예정하고 있지만 막 출산이 빨리 오고 임박이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그때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또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 성경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비도 오지 않았던 때예요. 비라는 것을, 홍수는 둘째치고 비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시대예요. 비가 뭔지 몰라요. 비가 내린다는 게 이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방주는 배잖아요. 배. 바다에 띄우는 배란 말이죠. 근데 그 배를 산꼭대기에다 짓는 그런, 그런데 이 노아가 120년간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이 모습이 뭐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뚜렷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무슨 홍수가 나냐? 저 맑은 하늘을 좀 봐라. 비가 온 적이 있느냐? 무슨 홍수야? 좀 바보 같은 거 짓 하는 거 아니야? 에? 그들은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일상의 삶이니까요. 방주 짓는 날부터 120년이 걸렸는데 그때부터 뭐 어떻게 합니까? 안 먹고 굶고 뭐 금식하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치 광신도들처럼 네? 재림을 기다리는 집단 생활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일상의 삶은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깨어 있어야죠. 지금 이때가 언제인지 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인자의 임함도 그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세는 단순히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예요. 동시에 미래가 계속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이 시대적인 이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금은 곧 과거가 되고, 그렇다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과거에만 집착해 있으면 안 되고요. 현재를 살고 있지만 동시에 미래를 살고 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는요, 이 어거스틴이 회개한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이잖아요. 어거스틴이 어떤 말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을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지 않냐? 자다가 깰 때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예요. 주님 곧 오십니다. 목사님 지금 언제 오십니까? 목사님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단처럼 언제 온다 언제 온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가다. 지금 고통하는 때다. 지금 말세다.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이스라엘 총리가 유엔 연설을 하면서 들었던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 총리가 거기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기조 연설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저는 탁월한 어떤 해안이고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이 말하는 정말 마지막 시대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조심하세요.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옵니다. 운명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는요, 대통령이라고 한다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시대적인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정말 이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정말 바로 보고
적어도 이 성경에 말하는 지금 마지막 때고 그렇게 성경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고 이 시대적 어떤 사명 또 미래에 맨날 과거 얘기만 하고 그냥 과거에 붙들려 가지고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지금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살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 과거 붙들고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그 과거 지금 시대는 계속해서 미래로 가고 있는데요. 정치 이 사람들이 계속 과거로만 너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에 밤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이때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말세에 이 현상이 뭔지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3장 2절에 보면 그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극도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되고 만다는 거죠.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 생각, 자기 중심. 그래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돈을 사랑해요.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 돈이면 다 돼요. 돈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자기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자랑밖에 할 게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교만하죠. 자기를 사랑하니 자기만 옳고 남은 다 틀린 거예요. 비방을 해요. 그리고 자기만 사랑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의 말은 옛날 사람이라고 그러고 냄새난다고 그러고 고지식하다 그러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찌 그리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근원이 부모인데 부모로부터 자기가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감사라는 걸 몰라요.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말세는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면 이게 반대로 뭐예요? 마지막 때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 두 번째는 5절에 보면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모양밖에 남지 않은 신. 이거를 우리가 요즘 말하는 말로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주일 하루만 예배 드리면 다 끝이에요. 주중에는 뭐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돼요.
구별이 없어요.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게 딱 끝. 나 할 거 다 했다. 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모양만 있어요. 아주 형식만 갖추고 모양만 있고 시끄럽고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아주 요란 떨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나 좀 봐줘라. 이런 어떤 형식주의,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과 같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들을 돌이키고 멀리하라. 그들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말 있죠.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유사품. 유사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직분은 목사고, 직분은 장로고, 직분은 권사고, 직분은 교회 이렇게 하는데 모양만 있는 거예요. 아무런 충성이나 헌신이 없어요. 그게 막 신분이 돼가지고, 그건 직분인데 신분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장로다, 이제 내가 권사다, 어깨 힘들어가고 목이 곧고 신앙의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그저 유사품.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 신앙, 사이비 기독교인, 무늬만 종교인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국회의원들 막 표 받으려면은 막 교회 와서 목사님, 성도님들 그리고는 국회의원 되고 나면 지금 국회 안에 동성애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건강가정 기본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국가조찬 기도회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들이 국회의원이고 집사들이 국회의원이고 권사들이 국회의원인데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목사님 모시고 예배한다고 그러고 그런 법안이 올라오는데도 아무 소리 못하고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 얘기 안 들어줬다가는 표가 안 나오니까 다음에 다시 국회의원 못하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해라, 벗어나라, 돌이키라,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지금 우리 신앙 여러분 이제까지 잘해도 소용없어요. 지금부터 중요해요. 지금부터 마지막이 중요해요. 교회도 정신 차리고 우리 성도들도 정신 차리고 어느 때인지 지금 뭐 해야 될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는 마지막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나도 그런 신앙인으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 이런 거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그동안 했던 게 있으니까 그동안 했으니까 안 돼요. 신방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대요. 이런 얘기를 하죠. 15년 가까이 직장 생활하면서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남에게 밥 한 번 제대로 산 적도 없고 얻어 먹은 적도 없고
돈만 모았다는 게 돈만 모아. 15년 직장 생활에서 돈 모으니까 약 1억 원이 모이더래요. 그래서 수고도 했으니 이제 시골에 좀 뭐 땅을 사든지 집을 하나 사든지 해서 좀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운전하시다가 아버지 사고가 나셨는데 사망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피해 합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어렵게 합의를 했는데 딱 1억 원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15년 동안 자기가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밥 한 끼 안 사고 밥 한 끼 안 얻어먹고 자기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11조도 안 하고 건축헌금, 성경헌금, 뭐 감사헌금 한번 제대로 안 하고 그걸 모았어요. 내가 남에게 피해 안 주니까, 내가 뭐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니까 그걸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고가 나고 아버지 합의를 보자니 딱 1억 원이 들어서 그거 다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방으로 오신 목사님께 한탄을 하는 거죠. 자기가 어찌나 한심한지 이제 자기 자신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 가지고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라도 한번 사 먹었으면, 내 아이들에게 정말 용돈 한번 줘봤으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11조 한번 제대로 하고 건축헌금 한번 하고 감사헌금 내가 한번 해봤으면, 이거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는구나. 정말 마지막에 내가 1억 원 들고 내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마지막에 이렇게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됐는데, 아버지 한순간에 교통사고 나서 사망사고 때문에 그런 피해를 받게 됐단 말이죠. 근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자기 자신은 여태까지 정말 한 번 사고 없이 이게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 감사하며 산다는 거, 사랑하며 산다는 거, 이거 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수 있어요. 순식간에 생각하지 않은데, 여러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지금이 언젠지 잘 분별해라.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경건의 능력을 붙들어라. 경건의 모양, 무늬만, 사이비, 신용만 하는 신앙인을 살지 말아라. 다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너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아, 정신 차려라. 지금이 말세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너 깨어 있어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의해라. 집중해라.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무늬만, 신용만 내는 껍데기 신앙, 가라지 신앙, 다시 회개해라. 돌아와라. 디모데에게 주는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이 권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여러분